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의 지점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릇 바뀌는 싸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생토록 은그릇이 금그릇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나무 그릇이 은그릇 되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릇 바뀌는 싸움에 매진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그릇 바뀌는 싸움이 아니고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담긴 것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느냐? 담긴 것이 가치를 결정해요. 오늘도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보배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합니까? 가치 발생은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담긴 보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보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예수 담기예요. 많이 담으면 담아낼수록 능력이고, 많이 담아낼수록 승리입니다. 예수를 담는 것이 변화되는 거고, 예수를 담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를 담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 바뀌는 싸움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담기의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이 담는 거예요. 많이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거 쉬워요. 많이 해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안다고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복된다, 이게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이 담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교류하면, 교제하면, 교통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리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류하면 알 수 있어요. 날마다 교제하면 알 수 있어요. 날마다 교통하면 알 수 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보이고, 관계가 깊어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가 깊어지니까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참 놀라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실하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요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에 있다는 얘기는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양다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중간 지점이 없어요. 성경의 입장은요 처음부터 아싸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성경의 아싸란 입장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은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알곡이면 알곡, 가라지면 가라지입니다. 이 선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왜 미지근하는 거예요? 왜 미지근해?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내 의견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면 특징이 뭐냐면 거리두기가 필수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시켜 놨는데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믿어도 미지근한 신앙, 회색주의적인 신앙,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의 트렌드, 그게 객관적이라는 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그게 민주적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좀 민주적이어야지, 이런 민주적. 근데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라는 말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지. 교회는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되는 말보다 사실은 훨씬 더 성경적인 건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좀 사람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말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요직을 맡으면 어떻게 돼요? 식어요. 맛이 없어요.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찬밥이 맛이 없는지 아세요? 찬밥이 왜 맛이 없냐면 밥이 되기 전에 쌀은 베타 녹말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딱한 쌀에 열을 가하면 이게 알파 녹말 상태로 바뀌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면서 따뜻해지면서 찐득찐득하면서 밥풀끼리 늘어붙어요. 그러면서 가장 맛있는 알파 녹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찬장 속에 넣어놓고 방치하면 다시 베타 녹말 상태로 바뀌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알파 상태가 될 때 맛이 나고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명쾌한 명제는 뭐냐? 예수 닮기. 담으면 담을수록 닮아가고 담으면 담을수록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담아야 합니다. 간단해. 내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계속 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극치의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기면 어느 방향을 향해 뛰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일생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ing 진행형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ing야. 계속 담는 한 승리입니다. 계속 채워지는 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싸움, 계속 담아내는 싸움에서 지치면 안 되고, 계속 담는 동안, 계속 채우는 동안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담고 충만함으로 담고, 그래서 계속 채우고 담는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위험은 언제냐?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그러니까 이 빈 그릇을 채워야 돼요. 늘 차고 넘쳐야 돼요. 그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빈 그릇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 여성들은 많이 했어요. 여자들은 많이 했을 텐데, 봉당에 핀 봉숭아 그거 곱게 빻아가지고 손톱 위에 올려가지고요, 비닐로다 딱 씌워가지고 하루 두면 그 다음날 손톱에 예쁜 색깔이 담깁니다. 이렇게 쫙 담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내 삶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담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담는 거예요. 예배도 담고 헌신도 담고 충성도 담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그냥 주일날 가장 편한 시간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꼭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 철야야 그 깜깜한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회도 해야 되나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새벽 기도가 주는 특별성이 있어요. 새벽은요,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내면의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새벽에 딴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시작하는 사람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루 안에 일어납니다.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다시 온매무새 마음의 흐트러짐을 정리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금요철야 심야 기도에 깊은 밤에 주님이 주는 독특함이 있어요. 심야철야 이럴 때는요, 어때요? 혼자 나오기도 하고 때론 그룹으로 나와서, 특별히 그 시간은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보따리를 엽니다. 그래서 심야 철야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해요. 담아야죠. 그럼 주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만물이 열려 있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날에 특정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녁은요 석양의 노을이 지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그 저녁 시간의 그 아름다움,
아시죠? 오죽하면 성경도 저녁에서 시작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시작의 시간이에요. 저녁의 그 감미롭고 아름다운 시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날을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도 담고 낮도 담고 금요 심야 다 담는 거예요. 담아내면 어때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끝까지 가는 힘이 나오고 거기서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아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전인격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담아낼 때 ing 진행형 지금도 담고 앞의 시간도 담고 지난 시간도 담고 담아낼 때 나도 기대할 수 없는 내 삶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나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의 열매가 내 몸뚱아리, 내 몸속, 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담을 때 예수 담기. 제가 부흥회 때 들었던 강사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사이에 금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전라도 쪽에 그 금강을 바라보면서 있는 아주 예쁜 예배당이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새벽 종을 치는 집사님 이름이 박혜성 집사님이래요. 새벽만 되면 이분이 가서 새벽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종소리가 땡땡땡 나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몸빼 바지를 입고 수건을 둘러쓰고 막 뛰어가 봤더니요, 서울에서 이사 온 새댁이 새벽종을 치고 있더래요. 그 다음 날 이 새댁이 새벽종을 치려고 교회를 탁 갔더니 3시 반에 탁 갔더니 새벽 종줄을 붙잡고 박혜성 집사님이 자고 있더래요. 누가 필요하냐? 사랑의 종줄, 은혜의 종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시대에 필요하고 사랑의 종줄, 은혜의 종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예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담아내는 사람, 담아내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원리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이란 예수 담기이구나.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적용. 그 원리를 갖고 적용해 보자고요. 무엇으로 붙여봐도 똑같아요. 자, 예수 담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봐도 돼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봐도 돼요. 좋은 항존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봐도 돼요. 좋은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좋아요. 무엇이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담기를 잘하는 성도의 특징은 좋은 것을 누릴 줄 압니다. 좋은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제가 노래를 배웠으니까 대학 때 노래 하나에서 우주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이클을 해요. 사이클을 타면서 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 담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줄 압니다. 누릴 줄 압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삼촌인데 무려 재산이 100억에 100억. 100억을 심장이 안 좋은 친척
아이한테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장이 안 좋으니까 혹시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심장이 안 좋은 젊은 청년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내 얘기를 잘 듣게. 만약에 자네한테 현금 만약이야 현금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요 태연하게 하는 말이 뭐냐 100억 생기면요 목사님에게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해요. 누가? 목사님이. 여기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요? 좋은 것이 와도 충격만 받고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생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얻은 자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누릴 줄 아는 생애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노래하리.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와도 나는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신앙. 이게 우주를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아니라 깊이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깊은 광야를 만나도 담아내야 돼요. 담아내는 한 그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담아내는 한 그는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에 있어도 담아내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도 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고 거미줄 같은 가나다란 믿음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담는 사람은 어떤 광야에서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교회 나오기 싫고 언제 흔들려요? 뭐 간단하죠. 광야죠. 광야를 만날 때 흔들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야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 왜 인생이 광야를 만나면 흔들리느냐? 그것도 간단해요. 광야를 만나면 부분이 전부로 보여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면 부분을 전부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웃긴 것은 광야는 틀림없이 부분인데 이게 전체인 척 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머무르게 되면 손톱으로만 밀어도 뒤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끝에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삼각점 꼭지점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되면 분명히 부분인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전부로 판단하는 착시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담아내는 거예요. 뭐 설명할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타나 갖고 뭐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 만들래요? 떡덩이를 만들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그런데 보세요. 틀림없이 떡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쯤 굶주리면
떡이 부분이지만 전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됐고 뭐도 됐고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그래, 떡 필요하지. 그러나 떡은 부분이야. 전부는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막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풀면 뭐예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할 때 천하 만국과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냐? 하늘의 영광이 전부야.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온죠? 그럼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하나요? 전부 아니야.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게 예수 닮기예요. 그게 계속 담으면 계속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려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죠? 어떤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끽하잖아요. 누가? 담은 자. 누가? 담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바울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뭐 갖고 흔드느냐? 상황 갖고 흔들어요. 상황.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황을 위축시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을 내가 조절하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려고 입으려고 염려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기도해. 네가 상황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네가 상황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목회는 또는 선생님은 성도들, 학생들, 찬양팀들 형태를 바꾸는 일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뭐냐? 내용을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바꿔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 닮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닮기, 너 안에 예수 닮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그럼 왜 이 싸움이 잘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한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신앙생활만 한대요. 우리는 세상을 장악하려는 방법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놓치고 있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비법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항존직이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무슨 성가대원이 되었던 다 첫째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교회는 빠지면 안 돼요. 출석에서 승리해야 돼요. 출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 중요합니다. 출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삶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이 계속 빠져보세요. 그 시간에서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모를 뿐이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아, 그는 가짜였구나. 출석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말씀 듣는 것에 매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사를 놓고 말한다면 공과 공부에 매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용이 달라요. 이쪽은 출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 혹은 공과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신앙적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빠지면 안 돼요. 교사는 빠지면 안 돼요. 뻔한 선생님 돼서는 안 돼요. 뻔한 선생님, 이거 뻔한 누구, 뭐 뻔한 뭐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어서도 안 돼요. 애들끼리 얘기해요. 선생님 어디 가셨대? 결혼식 가셨대. 선생님 왜 안 오셨대? 바쁘대. 이거 뻔한 선생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홍해바다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홍해바다 옆자리에 계속 텐트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3 여자아이가 주일날 성경책 갖고 이렇게 교회 가려고 나왔더니 엄마가 어디 가니? 교회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지르대요. 들어가! 너 내일부터 기말이잖아. 들어갔대요.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강탈당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시험을 더 세게 믿는구나. 가치가 바뀌는 건요, 금방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길을 어디 가서 묻느냐?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묻지 않고 세상을 집대성 해놓은 인터넷 앞에 앉아서 길을 묻습니다. 인터넷 앞에서 야, 음식은 뭘 먹어야 되니? 패션, 옷은 뭘 입어야 되니? 인터넷 안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담은 게 세상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인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요즘 남녀들이요, 만날 때 여자가 조금 늦게 나가는 게 센스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난주 나갔으니까 이번 주는 빠져주는 센스. 느낌 와요? 느낌이 가야 되는데 한 달 4주 다 나가는 건 조금 촌스러워. 한 달에 한 주는 빠져주는 센스.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리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이만큼 해보니까요, 신앙이라는 건요, 그리움으로 나타나요.
신앙은 추억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커서 그 아이가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때 무슨 설교하셨죠? 무슨 설교하셨죠?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신앙이 추억이 되고 신앙이 그리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그리움이 되게 해야 되고 추억이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글에 있는 다른 분들의 글이지만 내가 이거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왜 모태신앙하고 모태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밋밋할까? 한참 저 한때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제가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오래 가느냐? 밋밋은 한데요, 끝까지 가요. 왜 그러냐? 좋은 체험이 쌓여서 오래 간다는 거예요. 좋은 체험.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그 체험의 근거에서 문제를 푼대요. 아버지나 엄마가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그 문제를 푸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푼 자녀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좋은 체험이 그리움으로, 생각으로 나타나면서 자신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말씀 듣고 응답받을 때도 종종 있지만, 사실은요, 엄밀하게 한마디 한다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확증을 얻을 때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지. 해석하게 되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인터넷 사이트는 지식은 돼도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인터넷 사이트는 절대로 헌신일 수 없어요.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복음이지. 그 안에서 내 삶이 조명받을 때 내가 이 땅에 드러나는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담아내면 세상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다 문제를 푼 사람은 기도해요. 말씀 듣다가 응답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예배를 안 놓칩니다. 오늘 이번 주 목사님의 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 내가 무조건 아멘 하리라, 응하여지는 여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 안 해요. 해석하면 큰일 나요. 시편 1편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응하여지기를. 응한다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거였지 해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선생님의 신앙, 엄마의 신앙, 내가 보았던 그 좋은 그리움, 좋은 그 추억의 신앙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수준이 달라지는 베스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출석하는 것은 그의 삶의 내용을 보는 거라면 선생님들은 공과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겠다는 마음. 성도님들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 헬라 철학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그리스 헬라 철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헬라 철학은 개념을 통해서 진리를 유출하고 도달합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진실이 전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날 중에서 가장 으뜸인 날이 안식일이란다. 그날 밤 유월절은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줘요. 날 중에 제일 귀중한 날이 유월절. 그날 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떠나고 패스오버, 죄가 떠나고,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내가 됩니다. 듣는 그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듣는 그 이야기가 내 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자손만대 그들만의 영원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서도 선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내 자식의 사건이고 내 자손만대의 사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담아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시편 18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 닮기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가슴에 불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요, 코로나 시대가 됐니 뭐가 되었느니 어떤 상황이 되었던 지금 교회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명에 매진할 수 있어요. 불이 없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겁니다. 불이 없는 일은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불이 없는 선생님에게 2명 맡겨보세요. 그 2명이 버겁습니다. 3명 맡겨보세요. 방치입니다. 4명 맡겨보세요. 포기합니다. 왜요? 가슴에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날 관광버스 2대가 몇 시간을 달리고 난 다음 휴게소에 딱 들어가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대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이 너무 딴판인 거예요. 한 대에서 딱 내리는 사람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내리는데 한쪽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울상이고 낙심이에요. 포기예요. 차이는 뭐냐? 화기애애한 버스에는요, 유머 있고 인기 있는 오빠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차는요, 왜요? 폭탄 오빠가 타고 있었어요. 어디든지요,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부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윌리엄 버틀리 레이치라고 하는, 이건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아일랜드에서 상원의원까지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되게 좋아요. 뭐라고 하느냐? 교육이 뭐냐? 교육은 무엇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불을 붙이는 것. 맞습니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은 불을 놔요. 불 붙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대장간 모루, 대장간 탕탕 올려놓고 치는 이 모루에서 튀어나간 불씨 하나가 온 도시를 밝힐 수도 있고,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산동네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필요해요. 불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교사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예배자가 해야 될 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뚝 자르면 불 지르는 일입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세상에 불 지르는 참다운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왜 동두천 교회를 이 동두천 이 땅에 세우셨겠어요? 아리올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겠어요? 이 도성에 이 아리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지르라고 세운 거죠. 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성가대도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배자도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령의 불길이요, 성령의 불길, 충만한 불길, 충만한 불길.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예수 닮기의 성공자, 예수를 담아내는 삶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가슴엔 불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1919년 독립선언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며요. 그 사람은 조선반도에 불길을 질렀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물산 장려운동, 국사품 애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조만식 장로님, 평양 산정현교회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조선 땅에 불을 질렀어요. 그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이고, 그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함석현 목사님 같은 분이고,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을 지르니까 그들이 조선 땅을 움직이잖아요. 박돈진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1903년에 기독교에 입교했대요. 1945년 광복 후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남대문 교회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1948년 김일성과 통일 논의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이 강력해질 수 있느냐? 왜 바울의 인생이 강력했냐? 그 말씀 이제 하나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왜 바울의 인생이 강력하냐면요, 한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했어요. 예수 닮기. 그래서 계속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닮다 보면 사명도 보이고, 닮다 보면 목숨보다 더 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다고요. 오늘 24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께 받은 곧 은혜 증거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니하노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목숨보다 더 큰 생각을 했어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대단했느냐?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붙들 것이 이렇게 있는 인생, 지킬 것이 있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인생,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 읽었지만 1절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까지요. 누구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는데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무슨 얘기예요? 보배이신 예수가 나 같은 질그릇에 깊이 담길 때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출처는 예수 담기예요. 우리 삶의 시작도 예수 담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약해요. 그런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크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담아내고, 실패해도 다시 그 예수를 담아내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어요.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라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이건 지금 누구에게 쓰는 글이에요? 디모데에게 쓰는 거죠. 디모데야, 그런데 잘 들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충성하세요.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우리 충성합시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은 매일 예수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좋은 것을 누렸고, 그는 매일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동안은 식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충만하는 이상 계속 승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담는 싸움입니다. 불을 붙이십시오. 스펙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는, 교회에도 그 불길을 지르고 세상에도 그 불길을 지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